오늘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누구에게는 원망하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 고난이 기쁨이고 감사이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대화제 이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돕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잡혀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의 내용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닥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면서 고난이 없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마지막 시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죽어야 된다면 피하지 않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 연연하지 말고 죽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하늘의 그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앞에서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경건의 비밀을 품은 자는 예외 없이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이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경건인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고난을 피하라, 도망하라는 말씀은 없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사랑한 디모데에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내가 의미 명한다. 그 의미 명하는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순교 그 순간 디모데에게 의미 말을 전하는 그 말이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남을 돌보지 않고 또 도덕, 윤리 이런 옳은 가치관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돈이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마지막 때가 닥칠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닥쳤죠. 이웃 간의 인정이 사라지고 원한을 품고 길 가는 사람을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하고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을 가르치며 듣지 않는 그런 시대. 돈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친구와 친구가 등을 돌리고 가족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닥쳤죠.
믿지 않는 세상이 이렇게 광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스승을 두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미 닥쳤습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세상이 아무리 광포하고 미쳐 날뛰며 자기 욕심으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하며 나아갈지라도 디모데야 너는 그런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신중하게 고난당하며 선교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죠. 그래서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 이 전제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죠. 그리고 이 피는 바로 사도 바울의 순교의 피이죠. 정말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제로 거룩한 피로 순교할 것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로 자기의 모든 일생을 마친 것이죠.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로 달려온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런 안락하고 좋은 것들 모두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걷다가 순교의 현장에 지금 닥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정말 바보 같은 자죠. 미친 자다라고도 이야기했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세상 것, 자기가 가진 것 그 모두 버리고 미친 자처럼 돌아다니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 이런 상황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한 짓같이 보이죠. 그러나 의로운 재판장의 그 마지막 심판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서 그 로마 법정에서 변론할 때라는 거죠. 사도 바울만 잡힌 게 아니라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잡혀서 함께 변론 당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변론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전부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 믿지 않는다. 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나간 것이죠. 12절 말씀에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전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고 기도하였듯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하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죽음 앞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아이고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이 죽음에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한 사도 바울이죠. 사명이 남아있다면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한 자는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이죠.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